부끄럽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. 잘못했을 경우나 그보다 더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. 이건 사람들 앞에서만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. 혼자서도 느낄 때는 많습니다. 많은 경우 고백소 앞에서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많이 강하게 느낍니다. 그리고 고해 성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기도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. 사는 게 죄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때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. 나이가 많으면, 오래 살면 살수록 죄는 많이 짓게 되는 모양입니다. 사는 게 죄죠는 참말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.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습니까? 특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나요?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거짓입니다.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분 앞에 서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투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느님께서 나의 이 잘못, 나의 이 죄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합니다. 그러니 부끄러움을 안 느끼죠. 부끄러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. 불순한 것도 아닙니다. 당연한 감정이고 정상적이며 깊이 이 감정을 느끼고 하느님 앞에 이 감정을 고백해야 합니다.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. 그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딘 마음에 돌을 던지신 것입니다.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. 아마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들을 살펴봤을 것입니다.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.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모두가 고백합니다. 나는 죄인입니다. 나는 나의 죄를 부끄러워합니다. 그래서 나는 저 여인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. 나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. 고백소를 나오자마자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더 이상 고해 성사를 보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기도 합니다. 고해 성사를 보고 나오면서 어떻게 또 죄를 짓냐? 그러고도 내가 사람이냐? 라며 오히려 고백소를 멀리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세상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지으며 살지는 않습니다. 극히 일부의 죄를 지으며 삽니다.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에게 하느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그리고 고해 성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. 우리는 어떤 죄 앞에서는 언제나 강하게 거부합니다. 그런데 항상 걸려 넘어지는 나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.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되는 은총의 자리입니다.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바로 그 옆에
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.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.